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창세기 1장에 일곱째 날에 안식이 있습니다. 인간들의 모든 종말론적인 갈구는 바로 그 안식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결론도 안식입니다. 안식은 창세기 1장 1절의 완성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완성은 창세기 2장 1절과 2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본 성경은 창세기 1장 31절에서 그 1장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로 넘어가서 1장이 끝나지요. 창세기 2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들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 샤바트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수십 번, 수백 번 혹은 수천 번 읽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천지와 하늘과 땅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와 있는데, 창세기 1장을 완성하면서 천지와 만물이 다 지어졌다, 완성되었다고 나옵니다. 이 만물, 도대체 하늘과 땅 외에 또 어떤 만물이 있는가? 지구를 떠나는 외계 행성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조금만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늘과 땅 천지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만물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나옵니다. 이 만물이라는 히브리어는 차바암 이렇게 읽습니다. 차바암. 차바암을 성경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유일하게 창세기 2장 1절과 2절에서만 만물이라고 번역을 했지, 이 차바암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다른 곳이나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절대로 만물이라고 번역되지 아니하고 싸움, 군대, 전쟁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싸움과 군대와 전쟁 등으로 번역되는 이 전쟁 용어인 이 차바함이 왜 창세기 2장 1절에서는 천지와 만물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줄 아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냥 만물이라고 차바함을 번역한 것을 그대로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생각과 습관에서 벗어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창세기 2장 1절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은 안식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저기로, 이 차원에서 저 차원으로, 땅의 차원에서 영의 차원으로의 인식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인간이 만물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바로 이 땅의 문화, 여기의 차원입니다. 천지 중에 천은 하늘입니다. 그래서 애굽 쪽에 있는 그 서쪽에 있는 농경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애굽 사람들과 그 주변 국가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 태양신을 섬기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함께 태양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변 이방인들입니다. 또한 동쪽의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지역에서는 유목민족인데 그들은 달신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동서로 나뉘어서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은 정점을 향해 치달아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른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흐르는 땅이라고 인도받게 될 그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은 땅의 신들을 특별히 많이 섬기는 지역입니다. 왜요? 땅이 강팍하고
옥토가 빌렸기 때문에 너무나 먹살기가 힘들어서 그들은 땅을 다스리는 신에게 온갖 정성을 다하려고 애굽이나 수메르와 반대로 땅의 신들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 가나안 지역에는 엘과 아세라 신이 섬김을 받았고, 특별히 바알 신이 농경의 신으로, 가축의 신으로, 전쟁의 신으로 숭배를 받았으며, 바알 신의 아내였던 아세라는 다산과 케락의 신으로 섬김을 받았습니다. 또한 바알 신의 상징은 바로 황소입니다. 그러나 애굽 신의 상징은 머리가 순양, 우리가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양으로 태양신은 상징이 되어 있고, 바알신의 상징은 황소라는 동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렇게 태양신과 달신을 섬기는 하늘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땅의 신들을 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이쪽으로 건너오게 되면 참으로 보기에 좋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키토브,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안식이 일어나는 삶의 현장입니다. 거짓신, 거짓 아비에게서 창조주 아버지에게로 건너오는 과정을 주님은 만물 차밤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의 신을 섬기고 태양신과 달신을 섬기고 땅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며 그와 함께 소통하겠다고 이쪽으로 넘어올 때 과정은 1차 대전이, 2차 대전이, 3차 대전이 문제가 안 될 정도로 핵폭탄을 터뜨리는 그 무시무시한 전쟁보다도 더한 전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묘사하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콜 차밤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만물이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왜곡되이 전해진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처음 들었던 자들이 누구인가를 바로 기억해야만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주시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아방과 이세벨 그리고 엘리야의 대결이 나오죠. 황소로 상징되는 것 안에는 인간이 원하는 욕망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황소는 내가 먹이고 보호만 해주면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살아서도 죽어서도 헌신하고 일합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좋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좋은 신을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건너오는 것, 이것이 바로 콜차밤. 그런데 만물이라고 번역했으니 이 어찌 좋을까요? 애굽에 주시는 태양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상징은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에서 양을 우리에 가두고 있다가 죽여서 정말 그 피를 문선주에 바른다고 하는 것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태양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신으로 여기는 태양신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시한 것입니다. 물론 그 깊은 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일은 없었겠지요.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이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건은 양들을 우리에 가두고 죽이고 태우고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피해갔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주신의 상징인 양을 완전히 무시하고 학대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유월절 양이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제물로 드려서 죽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죽이는 행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양을 잡아 죽이고 먹고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행위입니다. 바로 거기서 원하던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탈출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 주시는 태양신의 상징인 양을 그렇게 학대하고 죽이고 먹고 피를 발랐으니 거기서 남아있는 듯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에게
그들의 목숨이 무사할 리가 없으니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마찬가지니 가자고 완전히 포기 상태에서 애굽을 떠났던 것입니다. 즉 이 편에서 저편으로 세계 최강대국인 물질의 왕국에서 길도 없고 음식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의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거룩한 의식이 도전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진행되고 있던 것이 바로 애굽에서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피조물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애굽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동안 섬겼던 태양신, 달신, 바알신, 아세라신은 이것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일 뿐이야라는 고백 속에서 그들의 삶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실현이요 완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서 말하는 안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주신 태양신을 깨부수고 피해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거기서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드디어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땅으로 들어갔는데 더 괴물스럽고 괴기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땅에서 나온 땅의 신들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가나안의 두 개의 중요한 신이 두 손을 들고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쪽으로 손뼉을 치며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그들을 환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태양신과 달신을 피해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태양신 대신 바알신이, 달신 대신 아세라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야말로 애굽서 태양신을 섬기던 백성들인데 그들이 그 신을 버리고 이제 자기들을 섬긴다면 자기 자신들이야말로 바알과 아세라야말로 태양신보다 더 높고 큰 위대한 신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드디어 왔던 것이니 얼마나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했겠습니까? 애굽을 탈출해 광야 40년을 거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기근으로 음식을 얻으러 애굽에 들어갔었지만 그 애굽에 정착하여 요셉으로 인하여 호합한 귀족 생활로 시작하여 그 노예와 다름없는 신분으로 전락하여 불평등, 차별, 가난한 삶을 살면서 자신들의 조상신을 섬기면서도 하늘의 신인 태양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소박한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작은 땅덩어리라도 가지고 자급자족하면서 자식들을 많이 낳고 안락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들이 소원하던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신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두 명의 신이니까 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엘로힘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엘로힘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 신의 상징을 보니 바로 그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섬기던 그 신이 아닙니까? 우리가 광야에 섬기던 그 신이 바로 가나안 땅에 있구나. 그러니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바알과 아세라 그 신들을 섬기고 충성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가나안 정착 역사 왕정시대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 적나라하게 나왔습니다. 어린 양은 나 자신이고 예수님 자신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의 속뜻은 바로 나와 예수님은 하나라 이 말입니다. 속죄하는 자와 속죄받는 자의 구별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는 없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들어와서는 안식이라는 말의 의미가 참으로 손상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이라는 형식에 붙잡혀 버렸습니다. 그들은 안식이라는 벽과 의식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벽을 정답으로 알고 거기에 맞춰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깨부수라. 해칠한 무덤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식이라고 하는 벽 공간에 갇혀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기둥 벽 안에 빈 공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나 너희들 몰라, 벽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니 빈 공간에 오신 예수님은 그 벽을 알 길이 없지요. 나 너희들 몰라, 너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니? 찾고 찾고 찾으시는 겁니다. 바로 그 빈 공간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식의 내용입니다. 이 빈 공간 안에서는 누구도 정답이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다 보니 어느 날 정답대로 살고 있는 나를 보고 그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것에 반해 바리새인들의 빈 공간 안에는 예수님은 안에 계시고, 왜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으니 계실 리가 없죠. 인간들의 썩고 냄새나는 가증스러운 일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안에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진실로 고백하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은 그 성전 안으로라는 말은 빈 공간 안으로 들어가 채찍을 들어 수많은 장사꾼들을 쫓아내시고 그 안을 정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거울차밤 전쟁을 치렀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2장에서는 만물이라고 번역을 했으니 우리나라도 이 번역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전쟁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승리하는 이상한 전쟁입니다. 국력을 키우고 무기를 키워서 승리하는 전쟁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빛을 드러내는 이상한 전쟁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다 갚았다, 다 상환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을 다 내가 감당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콜차밤, 이 전쟁은 오리를 대신해 예수님이 치르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전쟁입니다. 고로 창세기 2장 1절에서 이미 우리는 죽고 죽으리라는 첫 자신의 명령을 이루시는 분으로 시작을 해서 전쟁도 불사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의 감동적인 모습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차원의 전쟁, War of the Dimension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